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딜까요? 장수로 따지면은 이사야서가 가장 길지요. 66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분량으로 따지면은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되겠습니다. 단어 수가 21,673단어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창세기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왜 44장에서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따지면 예레미야 44장이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왜 애굽에서 죽느냐, 왜 애굽까지 내려갔느냐,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 애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애굽에 내려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었는데, 우리가 이 하늘의 여신 섬기는 것을 그만두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서 하늘의 여신에게 했던 서원을 다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다시 갚아야 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여신에게 했던 서원을 내가 다시 갚아야 되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그래, 너희들 서원을 갚아라. 그런데 애굽에 있는 너희들 모두 다 칼과 기근에 망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망할 때, 그때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예언, 이 속에 한평생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이 예레미야의 인생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한평생 나는 진리를 따랐다. 한평생 나는 진리를 말했다. 진리 따라 한평생이었다.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함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진리 따라 한평생, 진리 따라 한평생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약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40년 정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이 아나돗이고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말년에, 다윗이 죽기 전에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를 못했죠.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도가 실패를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의 역적이 되었죠. 그래서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유배 갔던 장소가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하는 말은 반역자 아비아달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제사장이기는 하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뭐 얼마나 인정해 줬겠습니까? 출신부터가 천대받는 제사장 출신이었으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한 15살, 16살 정도 됐을 때 그 아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이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통, 그 심판, 그걸 네가 몸소 스스로 좀 당하면서 보여줘야 되니까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평생 독신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은 선하고 참 의로운 왕이었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요시야가 활동할 때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뚜렷한 어떤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이 애국 왕 바로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지요. 전사를 하고 여호아스가 잠시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부터 주전 6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기간이 한 14년 정도였어요. 한 14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재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무대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고 하니까 이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막 삼창을 하면서 성전으로 몰려왔거든요. 성전 앞에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너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뭐 이 돌집이 그 자체로 무슨 영험한 허력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죄가 다 용서가 받고 이곳에서 제사만 드리면은 다 의인이 되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성전은 옛날 블레셋에 의해서 망했던 실로의 성막과 같이 이제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매로 사용하시는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으니 너희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제일 먼저 고향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같은 고향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뭡니까 이게? 살해 협박이죠. 너 자꾸 그런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 아나돗 같은 고향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요. 가족들도.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가족들도 예레미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참남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듣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이 달려들 때에 그 아히감이라 하는 그 유다 방백 도움으로 간신히 예레미야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말씀을 읽으면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고 또 한 페이지를 읽으면 또 잘라서 화롯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그 화롯불에 다 태워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다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여호야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결국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석 달 왕하다가 다시 쫓겨나고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사장 바스훌이라 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때리고 목에다가 큰 나무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성전에 감금을 시켜놓습니다. 또 유다 방백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가지고요 감옥들에 큰 이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진흙 구덩이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물이 차 있었으면은 아마 예레미야가 죽었을 것인데 다행히 이제 물이 없고 거기 진흙 바닥이었어요. 그 구덩이에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그 억울하게 군견 키우는 토굴 같은데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그 휴유증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굴 속에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왕실에 있던 구스 사람, 애굽 사람, 에벳 멜렉이라 하는 사람이 한 30명을 데리고 동원을 하고 가가지고요 헌급하고 그 낡은 옷하고를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목에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무 이 멍에를 갖다가 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갖다가 깨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무 멍에를
깨뜨렸느냐? 이제 철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요. 결국은 시드기야도 또 그 당대의 모든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애국과 한편이 되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지요.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땅을 삽니다. 이거 참 정신 나간 일이지요. 지금 이방 군사가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지금 망하게 됐는데 자기는 고향 가가지고 땅을 사, 돈을 주고. 왜 샀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예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요. 시드기야 아들들이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다 죽고요. 시드기야 눈이 뽑혀가지고 밧줄에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가다가 라마라 하는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었던 그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그다랴는 매국노가 아니냐,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그다랴를 또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래놓고 바벨론 왕이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시도를 해요. 집단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심판하신 이 자리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한평생 하나님께 대해서 참 탄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꿰어서, 어째서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내가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까? 참 하나님께 탄식도 많이 하고요. 사역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음속에 이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또 올라와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참 덫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들었었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데 뭐가 힘들단 말이냐? 물결이 넘치는 요단강도 건너야 될 사람인데 평지에서 사역하는데 뭐가 죽겠단 말이냐? 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밀어붙이고 얼마나 강권적으로 끌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그러기도 하셨죠. 너는 나의 입이라. 야,
네가 나의 입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백성 가운데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할지라도 너를 치지 못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엄마 뱃속에 만들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해서 내 선지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 예레미야는 이 한 나라가 망해가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살았고 진리 때문에 고난 당했고 진리 위에서 충성했다. 진리 따라 한평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이 한평생은 무엇보다도 중보자 예수님의 고난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삶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한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의 한평생을 봐야 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본보기요 또 큰 도전을 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한평생은 이러했는데 여러분의 한평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한평생은 예레미야의 한평생과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한평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지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10대 때, 예레미야가 20대 때 하나님은 그를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평생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 진리, 그 예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붙잡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레미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책상 뒤쪽에 칠판에 적어놓고 있었던 말씀이니까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사람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리라. 겨가 아니고 밀이 되리라.
겨가 아니고 알곡이 되리라. 참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진리 따라 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은 진리 따라 살면서 진리 붙잡고 산다고 고초 당한 일이 있습니까?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비꼬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특히 고생한 이야기.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엉망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시고 또 이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나는 참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다 그래도 이렇게 인내하고 그 여기까지 왔다고. 야, 그런 이야기. 가족들이 등을 돌렸지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같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뺨을 쳤습니다. 착고에 매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진리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리 위해서 고난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때로는 염증이 나서 다 포기하겠다고, 때로는 내가 다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불 같은 것이 끓어올라서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핍박만 더 받았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끌려서 애굽까지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는 한평생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뜻, 이거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 다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살고 진리 때문에 고난 당하고 진리 위에서 충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도 진리 따라 한평생. 예레미야가 내가 죽고 나면 내 말이 진리였다는 거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한평생 다 살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배님 그 인생이 진리 따라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 따라 한평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